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병자를 낫게 하고 또한 요바에서 다비다 도로가라는 여자의 죽음을 살리는 장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만남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가이사랴는 지금 요바 위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이 도시지요. 이 도시인데 이 도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 누구냐면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으로 부르짖는 그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부대는 보통 대대 규모로 한 250명, 400명 되는 그 규모인데 거기에서 100명을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제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 상당히 많이 꽂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경건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뭘까?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라는 건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 물론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에 있어서 선한 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본인인데 그걸 삶을 누가 살았던 거예요? 고넬료가 그와 더불어 온 가족이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에 걸렸냐면은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아주 좋은 기본적인 모습인데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과연 기독교 모습이 왜 이럴까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가 생각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내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가 사는가? 돌아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교회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다들 믿음은 좋은데 이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할까? 그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를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 구원 문제는 죄인이라면 다 소망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 멎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구원을 알려면은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계시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 알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나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권면입니다.
근데 지금 왜 안 될까? 여기에는 이 구원에 대한 인상, 이것이 잘못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이게 지금 이걸 뽑아왔어요. 신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봤더니 이 4페이지나 돼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이 구원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과거로 이해를 해요. 이미 구원 어떻게 했다? 받았다. 구원이 됐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어떨 때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 얻을 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나 과거는 거의 드물어요. 과거의 표현은 드문데 저 뭐냐? 구원은 미래에 뭐다? 받을 것이다. 받게 된다. 구원을 이루라. 전부 미래와 현재 진행을 많이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미 벌써 구원을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종파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구원파예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구원파는 이미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해요. 자,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과거 이전에 이미 나는 벌써 영원 전에 구원을 어떻게 했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왜 문제가 되냐면 영원 전에 구원을 받았건 과거에 받았건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이 이미 완료가 되죠.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할 때 구원의 완료를 안 시키냐? 분명히 시킵니다. 그런데 살면서는 뭐냐? 우리는 이 구원을 미래로 믿고 소망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나 영원 전에 이미 구원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떨어질 뿐더러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도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많이 정통 기독교도 뭡니까? 이 구원파적인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반대하느냐? 자꾸 배우는 걸 반대해요. 왜?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작아진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 원리를 보면 안 그렇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의 감동이 있어지고 삶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균형적인 게 성경 가르침인데 바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바로 뭐냐? 이 구원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과거적이고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뭡니까?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걸 나아가면서 사는 사람들 뭐냐?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절제된 삶을 살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고넬료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백성을 구제한다는 건 내 희생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이게 힘드냐?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경외한다, 구제가 붙어 있지만 이 관계가 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구제에 대해서 또한 이 섬김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느냐? 만약에 한국교회가 잘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또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사랑이 없다. 제가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왜 없을까? 언젠가는 생기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왔더니 3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사이에 우리의 뭡니까? 사람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고넬을 보면서 야,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도 뭐 안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삶.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야, 이런 적이 살았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갖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구제의 삶을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영적 예배를 말할 때 제일 먼저가 뭐죠?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뜻 분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분별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느끼면 자기 분량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분량의 생각이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딱 끝나버리니까 아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런 삶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꾸 생각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나오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가서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확확 자라는 거 아니겠죠. 그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자랍니다. 어떤 분이 콩나물 자라는 걸 비유로 드는데 콩나물 키우는 사람이 날마다 물을 붓는데요. 근데 봐도 뭐 자라는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보면 쑥 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은 경외와 구제와 기도 그래서 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 고넬료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지금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금 백부장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로 특히 유대인들을 학대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학대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얘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되는데 이거 오전 6시니까 더하면 뭡니까? 오후 3시죠. 자, 좀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자,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그 뒤에 가면 소리. 어떤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성령이 등장하는데 자, 인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모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지금? 고넬료죠. 그리고 이 뒤에 가면 또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요? 베드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이 이 고넬료와 누구의? 베드로의 만남을 이뤘어요. 자, 세상에 만남이 많잖아요. 만남 노래도 있고. 그런데 그 만남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만남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고넬료는 뭐죠?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자,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율법의 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딱. 지금 광주와 대구가 동서가 화합하자는 말 하듯이 이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사자, 소리, 성령이 이 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사이의 벽이 어떻게 했다? 무너졌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만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겠죠. 그러면 이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뭐예요? 우리도 율법을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 함께 된 게 뭐냐? 바로 이 사건의 출발로 가능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자, 고넬료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지금 뭐가 기억되느냐?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삶에서 구제와 기도가 있었는데 이 구제와 기도는 뭡니까? 깨달음의 결과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보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죠. 그 향단이 뭐 성도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지금 한 사람은 이 그림 보시면 가이사랴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욥바에 있어요. 이 거리가 상당하죠. 따로따로 있단 말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지금 전혀 존재도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지금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굴 청해라? 시몬을 청하라. 더군다나 그가 어디 있다? 욥바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지금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과거에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고넬료로서는 놀라운 일을 겪었죠. 환상 통해서 하나님 사자를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지금 사람을 보낸 거예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제6시라는 말은 12시입니다. 그래서 6을 더하면 그죠? 12시죠? 12시 정오에 기도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12시에 기도를 했을까? 자,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하는 기도가 전통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55편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데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게 갇혀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저녁, 아침, 정오. 그죠? 그러니까 9시, 제9시, 3시, 6시, 9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 그다음 다니엘 6장 9절을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서 그들은 뭡니까?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지금 이슬람도 있죠. 이슬람도 보면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적인 전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시대에 뭐 다니엘 기도법 해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저는 그건 타당치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 기도가 중요한데 지금 율법에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 가르친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죠. 어쨌든 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 보시면 통곡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율법에 따라 하겠죠. 자, 다시 9절 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에 올라갔어요. 자,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자, 기도하고 나니까 12시니까 좀 지났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에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유명한 사건이죠. 자, 환상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한 그릇이 내려와요. 하늘이 열리며 내려오는데 자, 내 귀가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지간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왜 이렇게 표현할까? 누가가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처음 주임받았을 때 물론 이 소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짐승이 내려오면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자, 근데 그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이거 뭐 말합니까? 지은 짐승이 뭐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예?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아담 자신도 저주를 받지만 누구도 모든 주변에 있는 그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피조물은 뭐냐? 뭘 바라느냐?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산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는 이것만 보면은
이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네. 미녀와 야수. 자, 그 왕자가 저주받잖아요. 그러다가 저주가 풀리니까 주변에 있는 게 다 바뀌죠. 그런 것처럼 이 피조물도 뭘 기대합니까? 그 썩어 종로를 통해서 해방된다. 자, 그러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상이 어떻게 되냐? 아담이 타락하는 힘으로 전체가 다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칩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구별하기. 자, 지금 현재 죄인인데 불러서 그들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 짐수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 자, 처음에 지은 때는 뭐예요? 다 선했는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또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할 것이 있다. 왜 분별합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들을 구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다시 봅니다. 그 안에는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도 고프죠. 뭘 먹어야 되는데 자, 지금 내려와서 먹으라니까 딱 뭐가 생각나게 됐습니까? 아까 레위기 생각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도 있지만 못 먹는 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못 먹을 것에 대해서 뭡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럴 수 없나이다.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이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그렇죠. 난 율법대로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그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실까? 바로 여기에 염두가 있습니다. 뭘 하려고? 율법의 벽을 깨기 위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율법 속해 있잖아요. 고넬료는 율법 밖에 있잖아요. 그럼 둘이 만날 수가 없는데, 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에는 그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속되다 그렇지 않다는 그 판단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론 율법에도 그렇게 정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 그 구별을 철폐하셨는가? 철폐했단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뭐예요? 정한 걸 먹으면 내가 정해지고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따라서 정하 부정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뭘 말하냐면 하나님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아주 큰 획기적인 선언이죠. 자, 그러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비라. 그러면서 이름으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정하다 정하다가 아니고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자,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뭡니까? 이제 그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는 뭐예요? 모든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걸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자, 보세요. 우상의 제물.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 뭐예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라?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더럽다 나쁘다가 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서 10장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자,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가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다 가하지만 목사가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랬을 때 성도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뭘 위해서?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뭐 이제 물건 먹는 것에 대한 구분이 이제 사라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이제 다 주의 것이니까 처음 지을 때처럼 선한 것이니까 끓이지 말고 먹으라. 단지 염두에 둘 것은 덕을 위해서 해라. 혹시나 그걸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속되지 말라 했는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철저하게 뭡니까?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가 속이 더러운 것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뭐를 지웠어요? 뭘? 네? 뭘 지웠다 그랬죠? 법? 조문. 그러니까 예드약은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법조문을 어떻게 했다? 지웠단 말이죠. 지워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베드로와 베드로 사이에 담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담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자, 뭐라 했죠?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짐승도 포함되지만 누구도? 예? 사람들.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율법적으로 하면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걸 보니까 그렇겠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보세요. 몇 년입니까? 아브라함 이래 몇 년입니까? 모세를 본다라도 1500년. 그죠? 그때까지 믿고 있던 거를 한번 말한다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어요? 아니죠. 자기들은 철저히 그걸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왜 3번이나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는 3번이라는 말이 강조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베드로를 불러서 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말려고 설득시키려고. 자,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의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당연하죠, 여러분. 유대인이란 뭐예요?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의아해한다 말은 어리둥절했다는 얘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이게 뭔 얘기야? 뭘 한 얘기냐고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누굴 만난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겠죠.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자 자꾸만 그 환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환상이 떠오르니까 안 떠나니까 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놀랍습니다. 모든 걸 다 알려줘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사자, 소리,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누가 온다까지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 소리, 성령. 즉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소리와 부리는 사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성령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안심이 되겠죠. 그러면서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여러분 이 보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것도 베드로에게는 걸리는 말이죠. 이방인인데 막 의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또 두 번째 꽂힌 말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칭찬하더니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제가 어릴 때 정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상당히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아, 맞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고넬료도 보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자기 입으로 내가 의인을 한 게 아니고 그 보낸받은 사람이 그는 의인이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것도 뭡니까? 누가 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요한 건 거기 있어요.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면 칭찬을 받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힘들고 나쁜 거라면 제가 권하지 않지만 그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칭찬을 받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교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는 교회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서울 청량리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 시내를 가는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전부 밤에 가니까 전부 십자가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이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밝아지겠구나.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고넬료 한 사람이 뭡니까? 온 유다 족속이 칭찬해요. 그만큼 이 사람의 삶이 돋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뭐 고넬료가 막 자기가 잘 살려고 막 폼 잡아서 돋보였을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고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존경받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긴 말씀 안 들어 아시겠지만 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하고. 구제라는 말씀을 드리죠. 구제하는 게 또 어떤 특징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느니라 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먼 거리를, 우리 지도로 보니까 그렇지만, 이 먼 거리잖아요, 먼 거리. 먼 거리인데 성령과 천사가 지금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놓고, 결국 고작해서 뭡니까?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뭐 때문이에요? 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들었느냐? 결국은 뭐 하려고?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거예요. 어떤 말?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사도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사랑받는 자였는데 차이가 뭐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길을 기르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만드냐? 일이 먼저냐, 듣는 게 먼저냐? 일단은 기독교는 뭐예요?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것도 파격적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이 무장의 집에 머무는 것도 파격적이지만 또 이방인을 그 집에 유숙하게 해요. 만약 이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골수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책거리가 나와요. 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 온다고, 사실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부고 낮고 천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온다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은. 그만큼 베드로가 오는 것이 귀한 것이죠. 이게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백부장이 절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자기의 권력 때문에 택도 없죠. 어떻게 자기가 자존심 상하게 고개 숙여요. 근데 이런 그게 없어요. 절하니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것도 참 놀라운 교훈인데, 자, 우리는 지금 신앙을 살다가 조금 남들보다 특이한 재능이나 있으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뽐을, 특히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내가 병 고친다, 죽은 사람 살린다. 그러면 아마 이 목이 곧을 거예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도 사람이라. 너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가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을 들었더니 그가 루다에서 누구를? 애니아의 중풍병을 낫게 했고, 그 다음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자의 죽음을 살렸다. 그러면 놀랍잖아요. 그 사건이 또 있어요. 자, 사도행 14장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갔는데 루스드라에 갔는데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서부터 발을 못 쓰니까 못 걸어요. 근데 그들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즉 그리스티나에 나오는 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도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고 아 그래 내가 그만큼 능력 있으라고 할 텐데 뭐라 합니까?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신이 아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공통점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중풍병을 낫게 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누가 했다? 주께 셌다고 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기 손으로 했는데 누가 했다? 주께 셌다고 했죠. 그것처럼 자 나도 사람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내 위치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조금 더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고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자꾸 누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누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도 바로 이랬다. 나도 사람이다. 하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다 아는 거예요. 이방인도 알고 베드로 자기도 알아요. 그렇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더럽고 이방인에서 쉬는데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의 말씀이 그러시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겠죠? 에베소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에베소의 내용이지만 우리 말이에요. 우리 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율법 시대에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그 증서가 도말됐기 때문에 가까워진 거죠. 또한 법조문, 자, 파란 거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만약에 그 법조문이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되겠지만 이제는 폐해버렸어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둘을 화목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지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금 성령은 깨우쳐 가는 거예요.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도 누가요? 하나님이 다 뭐 하십니까? 기억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상급은 아니겠지만 32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겸손하게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궁금하시죠? 오늘 다 못하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율법 벽에 있는 자들인데 이 벽을 예수께서 허물으시고 이 둘을 어떻게 했다? 화목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원함이 왜 안 됩니까? 각자 욕심이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가 하니까 화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친히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목이 된 거죠. 놀랍게도 이것에 의해서, 자,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 이방교회가 태동되는 사건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이방교회의 이 태동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는구나. 그 근거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고넬료처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